9월 첫째 주일은 교육자 복원주일로 지키는 우리 감리교회의 좋은 전통을 지키는 날입니다. 교육자 복원주일은 목사님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고 또 교회가 건강해야지 나라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을 우리가 의미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늘 이렇게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제가 특별히 원래는 교육자 복원주일 저희가 따로 헌금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지방 목사님들에게 건강 이렇게 검진도 하고 또 이렇게 건강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재정에서 그냥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헌금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오늘은 건강하고 관련해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강입니다. 영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강.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문식으로 표현해서 발음했을 때 나온 것. 그래서 기독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할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사실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곧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오늘 제가 성경적으로 세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는데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음을 축하드립니다. 구원받았음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축하할 일이 뭐냐? 구원받음을 축하해야 됩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청년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아직도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장전까지 하고, 그래서 마침내 축구를 이겼어요. 오늘 뉴스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축하하고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축하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는 축구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단지 자기만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나라에게서는 정말 보배 같은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데 군대를 2년 동안 갔다 오면은 손흥민 선수는 군대 가서 축구 선수로 활약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건 2년 동안 그 축구 선수 황금기 때를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퇴물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자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군대를 면제받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축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영국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소속해 있는 그러한 그 토트넘이란가요? 토트넘 그 곳에서도 아주 그냥 축하의 메시지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조차도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축하받을 일일까요? 단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축하받을 일이 되어서 굉장한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손흥민이 보여줬던 이타적인 그러한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친구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사실은 참 망하기 쉬웠던 이번 게임이 아주 금메달로 좋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축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 세상에서 모든 운동 경기는 그렇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도 하지만 또 지기도 합니다. 중국을 이기기도 하지만 또 집니다. 여자 배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태국한테 졌어요. 그래서 결승에도 못 올라가고 이제 3, 4위 예전에서 일본을 이겨서 동메달을 따는데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좀 그 순간에 졌을 때는 좀 안타깝죠. 이기면 기쁘죠. 그렇지만 지나가면 또 다시 또 새로운 게임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게임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문제는 다음 게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원받는 문제는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한번 살아보고 아유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문제는 영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축하받고 축하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오늘 예배하는 백성들,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으니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표현으로 많이 나오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단어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 속회 때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원초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우리말로 또 바꿔서 표현하면은, 또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시편 3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그건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시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헤세드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와 같은 어원을 가진 것이 바로 성도라는 표현을 든 하시드, 또는 복수로 쓰여질 때는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성도들 말할 때는 하시딤이고요, 성도 한 사람을 표현할 때는 하시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원래 자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음으로만 보면은 헤세드나 하시드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성도라는 이 표현 속에 이게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가 아니라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 표어가 뭡니까? 앞부분이 사랑받는 성도. 사실은 이거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 명칭하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사랑받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가슴을 세게 치면서 나는 사랑받는 자다. 아멘. 이 사랑받는 자가 그냥 보통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사랑받는 거예요. 이전에도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영원토록 사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사람도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바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누구를 모욕하는 겁니까? 누구를 함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섬기고 받들고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도라는 개념은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면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 명칭에는, 하시드라는 이 단어에는 사랑받는 자가 1번이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사랑하는 자가 2번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후반부는 뭐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형제자매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마귀의 사단의 종노릇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으면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 의미 속에는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둘째, 사랑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오늘 영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강이라는 제목 속에 나와 있는 영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예, 우리도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냐? 바로 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본문에 보면은 거기 이 10절에 보면은 이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다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영의 사람을 세 가지로 또 분류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영을 따르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영은 뭘 말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육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5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보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 영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일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직업을 못 속인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 제가 옛날에 소시적에 소년 시절에 구두 닦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구두 닦기를 광화문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구두 닦기 한참 할 때는요, 사람을 보면 뭐부터 볼까요? 구두부터 봅니다. 닦아야 되나 안 닦아도 되나, 좋은 구두인가 나쁜 구두인가. 이상하더라고요. 구두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미용사가 있습니다. 미용사가 있으면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무엇을 먼저 볼까요? 사람의 머리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 양복점 옷을 양복을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양복 입은 사람을 먼저 보면은 그 양복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육신에 관련된 것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돈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물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도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는,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게 된다는 걸까요? 마지막에 종착점은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이 망할 때 다 같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사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건물에서 좋은 집에서 산다 해도 육신이 망할 때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워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 가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영의 사람은 어떻다라는 것일까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아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의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바로 육은 죽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몸은 죽지만 그러나 영은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 그런 거지 육의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은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몇 달 동안 저희 집사람이 화장실에다 붙여놔가지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 안에 영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만이, 성령이 있어야만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통해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 영원한 삶을 얻는 영생을 하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진리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영의 사람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몸은 죽지만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는 육신은 한번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육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도 심판을 받아서 영멸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육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죽고 또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는데 그것이 지옥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영의 사람인가 것을 자부심을 갖되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불쌍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반부가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에게도 필요한 건강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요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영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마찬가지로 건강이 중요할 텐데 어떤 건강이 필요할까요? 바로 영의 건강, 영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 1장, 뭐 1장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 2절을 보면은 이거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데, 장로인 나는, 즉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무엇을 간구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한다고요?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주고 싶어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간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간구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의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이 표현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앞에서 제가 영의 사람으로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잘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영을 따르는, 즉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어집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잘 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이 죽고 영이 살 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까요? 아니요, 망하는 길로 가죠. 그런데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친밀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일치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범사라는 표현에는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스는 뭐냐면 영어로는 all thing을 말합니다.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고 잘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이 강건하기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기를. 이 건강은 물론 첫 번째 영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첫 번째 태어날 때서부터 건강하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태어날 때서부터 건강한 체질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계속되지는 않겠죠. 저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형제 중에 제가 이제 넷째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계속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세상에 병원이라는 게, 약국이라는 게 왜 있나 궁금했었어요. 정말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있을 이유가 저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약 먹을 일이 없고, 약은 옛날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그 원기송과 뭔가 이렇게 그 영양제 같은 거, 그거 훔쳐 먹는 게 또 그거 몰래 그거 먹는 게 또 아주 맛있었어요. 그건 그런데 우리 아파서 먹는 약이 아니죠.
뭐 저는 좀 장이 좀 안 좋아서 좀 가끔 배탈이 나고 그랬는데, 좀 차가운 거 먹고 그러면 배탈이 나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밥만 잘 먹으면 다 낫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있나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 형제들을 건강한 체질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건강한 체질로 태어난 것도 큰 복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게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가 처음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거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두 번째 태어남은 무엇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냐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이 중자는 다시 중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그 상태에서 어떤 상태여야 되면 성령으로 계속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태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체질로 태어났지만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 걸리게 됩니다. 그죠? 잘못하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건강을 유지하면서 계속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먹는 것을 잘해야 되겠죠. 오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될까요? 뭘 잘 먹어야 될까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영양분에 대해서 요즘은 인터넷만 이렇게 찾아보면요,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하면은 뭐에 좋은 거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얘기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따라가다가는요, 우리 정신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뭐예요? 가리지 말고 골고루 잘 먹어라. 그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저기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나쁜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것을. 그래서 요즘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한 가지 운동을 펼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즘 살도 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조금 먹자. 옛날에 제 삶은 어땠는 줄 아세요? 좋든 나쁘든 많이 먹자. 이게 제 주의였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형들한테 안 지려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안 지려고,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왜? 이 형들하고 똑같이 먹으니까, 더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제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변화됐습니다. 요즘은 많이 먹는 게 탐욕이라는 걸 깨달아서 가능하면 많이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맛있는 게 있으면 저는 맛없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집사람한테 뭐라고 한 소리 들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빨리 먹는다는 거예요. 빨리 먹으면 많이 먹게 되거든요. 천천히 먹으라는 거죠. 예, 맞아요. 천천히 먹어야지 조금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막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좋은 것을 구별하시고 골고루 잘 잡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아멘. 원리는 같아요. 여러분, 나가서 아무거나 막 드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잘 압니다. 저는 바깥에 나가서요, 바깥에서 음식점에서 2번 연속해서 밥을 사 먹으면 배탈 납니다. 놀라워요. 특히 가정에서 하듯이 해주는 좋은 거 아니고 뭐 양념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먹으면요, 2번만 연속해서 먹으면 벌써 속에서 안 좋다는 신호가 쫙 옵니다. 불편해집니다. 화장실 가야 됩니다. 집에서는 연속해서 3번 먹어도 10번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바깥에서 먹는 음식이 좋다 나쁘다? 별로 좋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집에서 먹는 건 뭐예요? 우리 오산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져다 준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것으로 해먹는 거야말로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금씩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 먹으면 나머지 9은 다른 분들 줍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은요, 오시면 꼭 그런 얘기해요. 오상교회 왔다 가면 친정 왔다 가는 것 같다. 아멘. 이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오상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모님을 섬겨주시면은 그것을 제가 다 먹고 배 터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먹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다른 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나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참 금상첨화죠. 자, 그리고 잘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골고루 잘 먹는 거. 그런데 아무거나 막 집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TV에서 여러분 말씀이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먹다 보면 체합니다. 정말로 잘못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잘못되면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2단, 3단에 빠지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말씀 받아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2단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가 좋다? 밖에서 사 먹는 밥이 좋다? 집밥이 좋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집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상교회 성도라면 오상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좀 거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현미밥을 먹기를 원합니다. 왜? 너무 쌀밥만 먹으면요, 너무 부드럽고 달콤하기만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이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좀 거칠어도 꼭꼭 씹어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학교 하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거친 거를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이 되는 거고 우리의 영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먹었으면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소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절한 영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 봉사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섬기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영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살만 찝니다. 소화도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활동하게 되면 근육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근육이 생기면 우리가 힘이 있게 되고 어떠한 악한 사단마귀 와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강건함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는 뭐 나는 다 했어. 여러분, 밥숟가락 놓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숟가락 놓을 때는 언제예요? 천국 가셔야 되는 때잖아요. 밥숟가락 들을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 영적인 일은 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도 잘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쉬는 것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빠지셔서 쉬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쉬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쉬신 겁니다. 인간이 7일 동안 일하고 또 7일 동안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면 빨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강제적으로 6일 일하면 하루를 쉬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도 적절하게 잘 쉬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쉬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쉴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쉬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잠자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피로를 풀어주는 게 잠자는 거거든요. 근데 잠잘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지만은 그때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라는 단어는 숨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밀접한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이제 좀 쉬자 할 때 쉬다라는 단어도 숨쉬다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어떤 행위냐? 숨을 잘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있을 때는 숨을 잘 못 쉽니다. 여러분들 잘 때 숨 쉬는 거하고 지금 깨어서 활동할 때 숨 쉬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있을 때는 여러분 대부분 흉식 호흡을 합니다. 깊은 숨을 못 쉽니다. 그런데 잘 때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동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숨을 잘 쉬게 되면은 우리의 피로 물질이 다 배출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숨을 잘 쉬는 것이 우리에게 휴식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듯이 우리도 숨을 잘 쉬는, 영적인 숨을 잘 쉬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일로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힘써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일로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휴식을 취하는 기도는 뭐냐면 침묵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듯이 가만히 주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숨 쉬면서 잠자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영이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안한 시간이 필요하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조용히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쉼에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이 건강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요, 영이 건강한 사람이 육신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질병도 빨리 낫게 되고 또 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건강을 잘 이루셔서 마음도 육체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내가 영의 사람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영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잘 취해야 된다는 것을, 잘 쉬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영적 건강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